안녕하십니까. 토크 삶과 수행입니다. 오늘 청하는 곳이 있으면 전국 어디든 마다않고 달려가시는 스님. 서석불자를 키우기 위하여 직접 유치원을 경영하고 계시는 스님. 라오스나 미얀마 등 소승불교권의 삼위성을 따 대승불교를 직접 가르치시는 스님. 바로 청화 스님의 법제자이신 강릉 성원사에 주석하시는 주경 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릉 성원사는 일반 제가자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원사를 창건하게 되셨는지 그 인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글망을 지고 선방만 다닐 때 산철에 저 삼릉진에서 통일전망대까지 가장 높은 산 봉우리만 내가 넘어서 원을 세우고 이제 넘어갈 것도 원을 세우고 지금 그 철감역이라고 그럽니다. 정원사에 있는지 거기에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이제 바위 위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는 뭐 산에서 자면 거의 이제 앉아서 자고 그런데 새벽 한 2시경이나 됐을까? 이렇게 앉았었는데 아주 거대한 코끼리 같은 그냥 이마에 입이 뿔이 났어 가운데 그런 코끼리 같은 짐승이 여기다가 절을 짓고 종생을 지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앉았는 비몽사몽간에 그런 것이 사라졌죠. 그러고 나서 한 7, 8년을 빵에 가서 앉으면 거기 나와. 앞에 내려서 또 오고. 그래서 이제 92년 또 봉암사에서 좋은 스님을 만나가지고 절을 하나 기초를 해야 되겠다고 봉암사에 갔는데 봉암사에 다 해제하도록 이제 그 스님들이 몇 번 와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스님들은 절터가 아니라 그래. 그 여건 홍련에서 좋은 스님을 하나 만나자고 100일 기도를 붙였어.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휴양 무릎에 이렇게 막 나한들이 수많은 나한이 나를 둘러싸고는 안 됩니다. 스님이 해야지 다른 사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홍련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처음으로 이 말을 또 하게 되고 불법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12년 만에 한 8개 동이 한 연건평 한 800평 정도 그런 이제 아주 대가람이 되고 지금 선방도 씻고 이제 금년에 이제 회양 불사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위치가 그 오대산에서 이렇게 강릉으로 넘어가는 진고개로 넘어가는 진고개에서 다 넘으면 바로 그냥 성원사라고 돌로 만든 간판이 잘 알겠습니다. 아주 예로부터 소금강이라 그래서 경치가 좋은 곳인데 그곳에 있군요. 제가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보기로는 참
재미있게 제가 읽은 기사인데, 라오스에서 아주 노란 옷을 입은 어린 산유성들이 이제 도착을 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대승불교를 배운다. 그 미사를 봤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스님께서 그런 고사를 또 하고 계시네요. 지금 그 스님들은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기로 그런 원력을 세우셔서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별로 외국을 잘 안 가보고 또 명분 없이는 잘 어디로 안 다니는데 성교순례 한다고 제가 중국으로 돌아서 라오스, 캄보디아를 한번 돌았는데 그쪽 불교는 내가 보기는 전혀 우리 대승불교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불교를 지향하고 있는 근데 남방 소승불교라 여기다가 내가 우리 한국 대승불교를 좀 전해야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라오스의 그 종정 스님, 감참 종정 스님하고 자매기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스님들을 선발해서 좀 이제 우리 절로 데려와서 영리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한거는 뭐 일주일 만에 그냥 딱 뛰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님 지금 5분 계신데 미얀마에서 또 온다고요? 28일 날 바로 9월 28일 9월 28일 날 5시 들어오는데 거기는 이제 미얀마 가면 만달리라는 우리나라 같으면 수도 이 부산 같은 거기는 한 1,300명 스님들이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이제 총장 스님과 만나가지고 나를 밝히고 이렇게 해서 한국 불교를 전하고 싶다. 아주 괜히 자기가 허락해서 일일이 자기가 파송명령서에다 사인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5시 들어오고 다음에 또 5 들어오고 나이 많은 스님들은 자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21살만 뽑았습니다. 21살 이하만 스님들만. 걔도 그러면 대승불교식으로 주실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대승불교를 저렇게 남방 육국에다 좀 전했으면 그리고 이제 영역으로 해서 법문집도 좀 해서 그 나라에서 좀 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강릉 포교당에서 서삭불자를 직접 이제 교육하는 유치원을 또 경영하고 계시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해초리를 학부모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이렇게 떠가지고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런 유치원을 운영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불교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다. 신사는 애들을 얻고 조기 교육을 시킨다고. 그 신청은 점점 그러니까 유치원에 갔다가 음악학원에 주산학원에 태권도 도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애들을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애 심정이 점점 편협하고 굳어져가지고 조금이라도 성품이 예의 있는 성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항상 찾는 걸 가르치고 인욕을 가르쳐서 그 성품이 원만한 성품 엉덩이에 뿔나는 교육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독다독 눌러서 이렇게 그 내면의 세계를 알차게 이렇게 눌러서 그 원만한 성품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1년에 한 300개씩 해초를 만듭니다. 그러면 입학할 때 그런 건 하더니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해초를 때리면 싫다고 해야 될 건데 저는 요즘 어린애 수가 적어서 유치원이 하나 둘씩 해마다 문을 닫습니다. 근데 저는 12월 달에 다 어린애를 뽑습니다. 한 5%씩 지원이 넘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입학식날 해초를 때린다고 12월 사람은 애들 데려가시오. 그래도 하나도 데려가는 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다 나눠주고 이러거든요. 우리 유치원에서는 애들이 항상 인성 문제, 인생 문제 좋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거 그리고 한번 많이 가르치고 애들이 얼마나 참 성품이 곱습니다. 다른 유치원에 그 애들 부자고 남자분 그런 애들은 딱 들어가면 다릅니다. 애들은
예.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하고 조용하고 그런 교육이 바로 국가 장래를 위한 근본적인 성품이 네. 그것이 알차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님 그리고 요즘 백보자고트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또 법무부의 교화위원으로 계시면서 교도법회도 스님께서 하시고 또 군법당에 다니시면서 하시고 참 정말 몸을 하나신데 너무 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렇게 마다않고 다니시는 또 법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을 청하면은 응하지 않으면 기회를 파한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하면 언제든지 이제 달려갑니다. 더욱이 교도소 같은데 안양교도소, 청송교도소 같은 이런 데는 불행한 사람들 스스로 불행을 만들고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거든. 행복하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저는 교도소 같은 데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뭐 불교를 믿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 다 좋아하거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거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남을 용납하고 자기를 열고 받아들이면은 자기가 행복한 거라. 그렇거니 그저 걷지 긍정하고 살면 행복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군 불자들한테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해서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스님을 따르는 신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신도의 이름이 갈앙회.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좀 봅니다. 가랑이라는 것은 목마를 갈자, 우러를 앙자. 마치 농부가 모를 심어놓고 비가 나서 그 작물이 비를 꼬이고 이럴 때 하늘로 우러러서 비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공부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불교가 점점 집착된 불교로 화해하고 있습니다. 먹고 이 집착은 피를 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스님들이 놔라 방아착해라 항상 긍정해라 그리고 한이 없는 문법을 지향해라 이런 것도 자꾸 의심을 하고 있어. 그 의심으로만 피가 탁해져요.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라고 전국에 한 10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우선 긍정하는 것을 배워보니까 남편이 하는 일도 긍정하고 다 하니까 우선 건강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해 또. 그래서 그 남편들이 또 나를 좋아합니다. 그 남편들은 나를 좋아해. 그래서 전국의 가랑이가 참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그러니까 부산서, 마산서, 강릉까지 올라와서 법문 듣고 내려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신도들에게 선생님께서 지금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좀 불교적으로 이야기해서 업을 어떻게 하면 짓는 것을 좀 적게 하고 그리고 복을 어떻게 짓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불교가 업을 짓는다, 업을 어떻고 하지만 계령적으로 업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신의 행징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해오가 돼야 돼요. 업은 어떤 것인가? 업이 그냥 업이라고만 생각하지. 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집착된 마음을 가질 때 의심을 할 때 저거는 내 건데 저거는 내 아파트인데 저거는 내 형제간인데 이렇게 집착된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굳어지면서 부스러기가 생깁니다.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붙여서 응념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음이 응고되면 집착된 마음이 그러면 그게 아지랑이 같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현대 학자들은 그걸 보고 오로라라고 그러더군요. 오로라. 그래서 사람이 거의 저마다 부유한 이런 응명치 아지랑이 같은 걸 쓰고 있는데 그것을 경전에는 형진이라고 그럽니다. 가시 형자와 태클 진자를 써서 형진을 하고 이제 통상 어디라고 하고 버마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차르마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집착하실 때 그런데 색깔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하고 그러니까 긍정할 때는 그 빛이 어두운 빛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합니다. 그저 그렇거니 할 때 긍정할 때는 몸에서 청력이 생깁니다. 몸에서 청력이 생기면 그 빛 자체가 밝은 색깔입니다. 그런데 집착을 가지고 화를 내고 그럴 때는 인력이 생깁니다. 인력이 자력, 이 땡기는 청력하고 인력을 반대로 청력과 인력이 청력, 인체에는 인력은 땡기는 거, 청력은 미는 거. 그런 그 아지랑이 같은 게 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깨로 이 풍문으로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깨가 50견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담도 되고 관절염도 되고 그것이 모든 병의 근원이 되고 그 마음이 응고된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100만 분의 1로 축소된 개미새끼 같이 생겼다고 하면 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가 긍정할 때는 그것이 때가 덜 묻어서 마음으로 집착해서 마음의 부스러기가 덜 묻어서 그 마음 자체가 밝은 빛으로 해서 그 자체가 복이라 그러고 그래서 공자는 여기에서 그걸 은덕이라고 그럽니다. 곧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달마 무소구행 구함이 없이 행하는 바 달마 무소구행 이렇게 집착된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주상 고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공자의 그 말씀도 집착이 없는 것 무위법 이게 집착되지 않는 마음 이것이 곧 밝은 마음을 일으키고 업은 우리가 집착될 때 부정할 때 의심할 때 업이 생기는데 이게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숙소에 입에 이제 쫓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런 것은 전부 몸과 마음을 만들어서 그 몸이 굳어지면 아프고요. 또 마음도 딱딱해지고 그것을 부드럽게 이제 풀어가. 그러니까 집착된 마음이 굳어지거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굳어지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물질도 굳어지면서 죽어가는 거거든. 이제 마음도 굳어지면은 그 마음이 점점 세밀되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나라는 집착이 나라는 울타리를 문을 열어야 이렇게 문을 여는 마음 그것이 그렇거니 하는 마음은 그렇거니 그저 그렇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스스로 편하는 것이라 자기가 그러면 또 그런 남편도 좋고 이렇게 자기는 업과 복은 곧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감사합니다 선생님. 스님께서 청화사상연구회의 회장으로 좀 계시면서 청화 스님의 아주 법손이신데 스님께서 청화 스님께 배운 그 연불선이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찌 우리 스님을 참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은 참 생각하면은 목이 메이고 근데 참 제가 어찌 그 어른을 다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모시고 보면은 나는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저 내가 지금이 좁고 해서 전체를 이해는 못하지만은 하시는 일보다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어쩌든지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은사스님이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스님의 가르침 아주 알짱, 그 핵심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불을 한다는 것은 연불하면 생각연자, 부처불자, 부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를 이 세상 사람은 본 사람이 없어. 이 부처에 대한 것을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불공을 하고 부처 밑에 공양을 할 건데 이제 그것은 우리 스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면은 모든 이 두동물물은 개요불성이라 부처의 존재 아님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런 물질을 쪼개면 원자, 전자, 쪼개면 중성자, 소자로 쪼개고 쪼개도 에너지는 남아있는데 그렇게 쪼개도 남아있는 순수한 에너지를 금강경에서는 인허라고 하는데 이웃인자 비렸자 비는 것과 이웃했다. 비었으면 비었지 또 이웃과 뭐 한 것이 뭐 있는가. 그걸 진공노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순수한 에너지 분열이 없죠. 쪼개도 그 남는 순수한 에너지 그것이 바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생명체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걸 보고 불성이라 그러고 공자는 그걸 보고 태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전부 다 불성으로 꽉 차 있는데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곱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질 때 어머니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럴 때 오진농의 연파가 일어날 때 몸에서 밝은 광채가 그것이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내가 밝고 명랑하고 긍정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몸에서 수없는 아미타불, 곧 무량광불, 무량수불, 한량없는 빛의 부처, 영원한 생명의 부처, 아미타불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게 우주 공간이 가득 차 있는 불성 광명에다가 그것을 보태는 것을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이것을 불공이고 바로 이것을 부처로 보는 모든 두둥을 부처로 보는 그것이 근본적인 마음이 자비스러운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불은 그런 것을 개념적으로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고 부처로서 되는 그것을 연불 그 마음자리를 가지고 다 긍정하면서 그것이清명해서 아미타불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연불이라 하고 불공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미타불을 예컨대 부를 때 단순하게 부르면 그것은 송불이 됩니까? 부처님을 부르는 불할 뿐이고. 그러니까 보통 불공 연불하면 그냥 소리로 부르는 거는清명에 불과하고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다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것이 연불이지. 그런 것은 우리가 계행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불자들도 요즘은 안거에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경계해야 할 점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문자화되어 가고 있어요. 내 알맹이는 다 빠지고 이 근본적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건데 이 알맹이는 쏙 빠지고 중경은 뭐 어떻고 원각경은 어떻고 이러고 있으니까 나하고 그 진짜 내하고는 거리가 10만 길이만 멀어. 그래서 제가 볼 때들이 근본적인 마음을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선을 해야 되고 생활을 해도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거니 하면서 그것이 스스로 자자 그럴련자 자연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나라는 집착 나라는 상을 없애고 그렇거니 하면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내가 자연이니까 저절로 알아서 그걸 깨달으면 그러는 것이야. 뭘 배우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배우는 건 진리, 글로 배우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저도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문을 열면, 나를 열면 저절로 알죠. 이게 우리 제가부자들이 그런 것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스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지금 많이 수행을 하는 이제 분들이, 수행하는 지금 그 주체가 상당히 지금 스님 말씀에 의하면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굳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굳은 상태에서 뭐 공부를 해서 지식도 익히고 하니까 그 전부 굳음에 더 굳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일들이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좀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불교 공부의 정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고쳐야 될 일입니다. 네. 먼저 뭘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몸과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푸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해라. 그러면 자연히 공부는 된다. 이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스님 그동안에 여러 선방에서 안구도 많이 하셨는데 어디서 주로 또 안구하셨습니까? 제가 뭐 전국의 선방을 거의 많이 돌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봉암사에 있을 때는 제가 100일간 장잡으라 해서 참 100일간 났는데 그때 참 여러 가지 제가 좀 철이 좀 든 것 같고 또 우선 고원사에서 100일간 잠을 안 자는 데가 있습니다. 100일간 잠을 안 자니까 한 15일간 잠을 안 자니까 이 눈이 엑스레이 눈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저쪽 되게 보여. 그러니까 가질 때도 보이고 내장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때 제가 또 좀 철이 좀 든 것도 같고 제가 그 욕심도 많고 집착도 많고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직 그러면 사이다병 마개가 500원짜리 돈으로 보였을까.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때 좀 철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원력을 내셔서 정말 라오스에 다미성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직접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좀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대승불교는 이 근본적인 마음을 어떻게 베낄 것인가, 마음의 때를 베낄 것인가, 이런 마음을 베끼도록 하는 이것이 부처님의 대청상 법문이라. 그 마음에 집착되자 마음의 때를 벗기는 것, 그 때를 벗기는 그 방법은 여리고 부드러운 마음, 가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이것을 좀 키워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뭐 헬자 가서도 강의도 해보고 송강사 가서도 강의도 해봤습니다만은 스님들한테 그거 배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못 배우는 거예요. 머릿속에 담는 것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면서 가치 없어져. 그 내 영혼만 자꾸 더럽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 착을 버리면서 매사를 긍정하면 밝고 아름다운 광명치로 화하는 것이, 그게 가는 것이 극락이고 그것이 열반이고 그게 해탈이고 니르바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스님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공부를 했을 텐데요. 그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하는 공부랑 어떤 뭐 차이점이 있거나 혹은 소감이 뭐 색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요? 아직은 말이 이제 저분들이 그렇게 잘 익숙이 되지 못해서 아주 그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없습니다만은 그 소송불교는 첫가만히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아침에 밥을 얻어먹고 점심까지 먹고 오후에 불식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산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냥 그것만 아는 것 같아. 마음의 도리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또 미얀마에서는 보면 이제 이빠사나 하는데 이빠사나를 내가 가서 이제 법문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다.
이빨. 왜냐면 이빨 하나도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움직여. 그 부모님께 모욕할 때 이 손이 올라가면 이 손이 어디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따라가고 걸어갈 때 이발이 나가면 이 마음이 이발 따라가고 이발 나가면 이발 따라가고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업이 만들어집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러니까 업은 손을 폈다가 오므리는 것도 만들어지는 업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집이 내가 뭘 좀 도와줘야 될 건데 하는 것도 결국은 부처님의 태성법에서는 벗어난 일이라. 그것도 업이라. 선업일지언정 해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 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 움직이지 않으면 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가지고 그 신의 자성이 강면 그 자리가 딱 맞추는 것이야. 그때가 열반이라. 없어지는 것이 열반이라. 뭘 어디로 가기는 어디로 가요. 없어지는 게 열반이라. 그냥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파사나 하는 분들 집착하지 마라. 자꾸 그러냐. 마음을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손가락 이 양손에 소지를 하셨네요. 예. 잠깐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사람이라. 그 좋아하는 부모 형제가 저는 초등학교 한 번도 안 갔어. 어머니 돌아가셔서 안 갔어.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 부처님 앞에다가 그냥 촛불에다가 이렇게 태웠어. 네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 그래서 참 우리 토크쇼의 제목이 삶과 수행인데 스님 삶과 수행에 대한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스님께서 참 큰 불사를 지금 성원사를 무에서 그렇게 장엄한 가람을 이룩하셨고 또 유치원부터 불교교양대학에서 또 군법당이나 재소자들 또 출소자들 돌봐주시고 모든 것이 그 건물에 대한 불사뿐만 아니고 인간에 대한 불사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요. 스님께서 직접 기도시는 제자분들을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직접 또 공부를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그 불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기는 불자들이 알기는 불사하면 죄 짓는 게 불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들. 근데 그게 불사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스님의 참뜻에서 100분 1도 안 되는 죄 짓는 것은 그 불사하면 부처불자와 그 일사자를 써서 불사라 하는데 그것이 일사자라고 보는 게 아니라 모실사 그럽니다. 모실사. 부처님 모시는 건데 결국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불사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불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빈례를 만드는 것이 죄 짓는 겁니다. 불사의 본질은 바로 일체 중생을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게 불사의 근본이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신도들이 절 지었는데 하자 모험 들라고 했어서 내가 절 지으면 불사 딱 불났으니까 또 불나면 또 지어야 되거든. 그때 불사지. 그거 내가 보험에서 돈 받아갖고 절 지으면 불사가 아니라 그건 절 짓는 거지. 일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할 수 있는 것이 불사라. 그 서군사에 가면 누구나 공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불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군사 음식은 전국 어디다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아주 잡을 합니다. 여러 스님들이 오셔가지고도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또 도량이 맑은 데서는 똑같은 음식이라도 아까 내가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피도 맑고 몸도 맑고 그러니까 우선 입도
맑아져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주 자연의 맛을 느끼고 맛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은사 음식을 밑에 갖다 놓으면 냅둬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도량은 건강도 몸도 편안하고 입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성은사에 오면 다 음식을 하고 갑니다. 스님께서 참 그동안 정말 여러모로 불사를 많이 해오고 계십니다. 그 앞으로의 소원 그리고 스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긍정하면서 살면 내 가정에서는 내 남편을 이해하고 내 아들을 이해하고 내 자식을 이해하고 내 일가 건석을 이해하고 긍정을 하면은 이 세상의 기류가 편안해집니다. 안락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 것, 긍정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더군다나 우리 불자들이 그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고 가정생활이 달라지면 나는 그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가랑의 전국의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는 그렇게 그냥 살고 싶다. 나는 건강에도 관심이 없고 성불에도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게 좋아. 오늘 스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일반 불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주 간곡한 말씀을 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참 좋은 법문을 다니시면서 정말 이런 법문을 해주시면 한국의 불교가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불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이나 일반 불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열람댁에 제가 스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 게 총 열람집에서 하는 너무 이 나라 불교가 기행이 없는 생활 불교로 점점 전락돼 가는 것 같고 저는 출가를 하면 3년간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사람이 도리를 알아야 돼. 사람이 도리를 알기 전에는 깨달기 전에는 사람이 사람다워야 돼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거기서 도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고 축생은 축생답고 중은 중답고 다운 것이 도라. 아내는 아내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스님은 스님다워야 도라. 스님들이 계획을 잘 지켜줬으면 그것이 바람이고 또 제가 불자들은 불법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복주는 거 아니라 전국의 절을 누리고 다니면서 부처가 복준다고 부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싹싹 손으로 들고 이거 불교를 망치는 일입니다.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 부처는 복주는 거 아니라. 내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아들 대학 시험 치면 학교 앞에다가 엿 붙이고 떡 갖다가 붙이고 이래가지고 서울대학 고려대학 막 이렇게 빌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을 망쳐. 그 아들 시험을 망칩니다. 왜냐? 어머니가 집착을 이렇게 불러일으켜. 어머니가 서울대학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러면 삼선대 이런데 못 가면 이제 큰일이다. 어머니 욕심 때문에 아들을 망치거든. 내가 아는 사람도 고려 보냈으면 좋을 건지 이 미래는 어머니가 제주를 지켜서 서울대학 갔는데 금년에 서울대학 못 갔어. 고려대학 보냈어. 얼마나 미래네? 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착을 부리면 아까 말씀드리는데 아지랭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 업이라는 게 어머니가 화내고 욕심낼 때 아지랭이 생겨가지고 그 아지랭이가 아들한테로 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유혈상종이거든. 어머니는 다이아리 100, 아들은 101, 아버지는 102, 할머니는 103, 그 동기간이라. 동기간이니까 어머니라는 라디오 101에서 나온 전파가 102짜리 아들한테로 가가지고 먹구름 같은 게 이렇게 딱 아들 주변에 서리가 있으니까
시험 보니까 이거 거꾸로 써. 그래갖고 시험을 망쳐. 전국의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보는 날, 시험 치는 엄마들 다 오래가지고 앉아서요. 공자는 이렇게 했고, 맹자는 이렇게 했고, 재면이 이야기하고, 그 시간에 아들 생각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 공부들 잘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정말로 아들의 공부 시험을 잘 돕는 것은 어떠냐 하면, 시골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할머니는 다이아리 103이고 손자는 101인데 할머니의 곱고 아름다운 마음이 손주 들어가면은 그 손주가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시골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여름이 됐는데 모기장은 고장이 안 났습니까? 어머니 제가 찾아뵐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번에 막내 아들이 시험 친다는데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면 어머니 찾아뵐게요. 어머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 그 들은 시어머니는 기분 좋아. 그래서 아유 며느리도 안 아까운 내 손주가 시험 친다는데 아무 별탈 없어야 될 건데 그렇게 곱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질 때 만들어지는 파동치는 연파는 밝은 기운은 손주 들어가서 손주가 훤해. 이게 백행기본이나 효가 백행기본이에요. 근본이에요. 전부가 마음이다. 전부가 마음이다. 그래서 곱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렇게 써 있도록. 그러니까 스님들은 삐에로가 돼야 돼. 여러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스님들이 그러니까 항상 위를 갖추고 스님들은 위가 반듯해야 돼. 부처의 말씀에 법은 없어도 위만 맞춰도 법은 굴러가느니라. 그래서 항상 떨어진 옷이라도 다 입어입고 이렇게 갖추면 이 불법은 점점 굴러갑니다. 오늘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불교의 가장 높은 법문은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것, 여기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아주 와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이 몸과 마음이 딱딱하니까 일단 부드럽게 풀면 거기서 아주 좋은 사장이 나오고 광명이 나오고 그것이 부처님과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불사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정말 너무나 기본적이고 간단하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이 먹는 음식에서 이 개를 지켜서 오신채하고 육류라 그럴까 이런 것을 삼가라 이런 말씀이 정말 요긴하게 들립니다. 오늘 참 오셔서 좋은 법문 또 스님의 삶과 수행에 대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열어서 부드럽게 하라 그 말씀 정말 가슴 깊이 받았습니다. 박사님 집에 가시면 보살보고 쳐다보고 긍정 없는 걸 하면 쳐다봐 참 이쁘다 저 이쁘고 감사합니다.